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하단 부분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에도 개벽 사상이 있어서 어떤 위대한 한 사람이 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러한 내면적인 소망이 한국 사람들의 깊은 의식 속에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굳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대한 한 사람, 그 사람을 희구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요. 불교의 사상 속에도 담겨져 있죠. 부처님을 그렇게 희구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 어떤 사람이 나의 문제를 그리고 억압받는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해방시킬 거다. 우리 민족을 강성하게 할 것이다. 나의 삶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바람이겠죠. 이스라엘 사상에도 소위 말하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시아의 대망 사상.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 민족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한 내용의 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에서 잠깐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 땅에 날 것인데 그 예수라는 분은 다윗의 왕좌, 왕권을 주실 것이다. 다윗의 왕좌라는 건 뭐죠?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나라.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행위를 하지 않았던 인물.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 그것을 잘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왕권을 생각하는 당시대 때에 가장 강성한 국가와 경제와 통치력을 발휘했던 인물이 다윗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자를 희구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는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그의 나라를 영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원대한 꿈을 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바람이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한 인물과 안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조화롭게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 중에 뭐냐면 구약은 예수님을 나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한 것이고 신약은 성취된 것이고 구약은 장차 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중요시 여기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믿음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담겨진 내용이 누가복음 2장 하반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25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아마 의미로는 시므온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소원함이 있었겠죠. 내가 죽기 전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죽겠습니다. 막 그러한 간절한 소원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 앞에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랬거든요.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이제 내가 죽어도 좋겠구나, 이러한 그 시므온의 신앙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26절에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 쉬운 성경에는 계시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경건된 인물, 의롭고 경건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소원했고, 그리고 본 후에는 내가 주의 구원을 눈으로 보았사오니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영화의 장면처럼 연상이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된 삶을, 그리고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적 상황에서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그 메시아를 언젠지 모르지만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일평생을 의롭고 경건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았던 시므온의 삶, 그 연단의 과정, 그것을 우리는 떨쳐 버리서는 안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천사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태어나서 젖을 떼자마자 들에서 자랐다 그랬거든요. 들에서 자라면서 연단받는 그 척박한 삶의 모습,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기 전까지 대충 한 30년 정도 되겠죠. 30년이 넘는 그 삶의 여정을 연단받은 거죠. 그리고
그러한 연단의 모습과 비슷하게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인물도 그러한 삶의 절제된 모습과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동안, 지금 시므온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한 과정이 오는 그 삶에 묵묵히 견뎌내는,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임했을 때 오는 그 감격,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역사적 현장을 우리가 상상이나마 그려보면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에 그 순수함과 진실함이 있죠.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제 개인적으로도 지금의 여러 가지 잡다하게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양이나 깊이나 그런 것들에 비교해 보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때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때가 더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 자신도 문득문득 떠오르거든요. 시므온이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대망하던 메시아를 자기의 품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달라고 해서 안고 있는 그 감격,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면서 시므온이 한 내용이 말씀들이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같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 그 표적이 어린 아기 예수인 거죠. 장차 나타날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표적. 물론 이 표적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의미로는 십자가에 달리는 표적, 그 표적을 통해서 이룩하는 하나님의 희생제물, 대속제물,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인간 예수의 죽으심, 그리고 죽으심 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 부활과 생명. 그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패하고 흥한다 이거죠. 마리아에게 말한 것처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그런 그 인간적인 큰 슬픔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마리아가 겪는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나입니다. 이 안나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안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니까 떠오르는 말이 브니엘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아셀 지파의 이 여선지자는 결혼을 한 후에 7년 후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혼자 과부가 된 지 84년, 그러니까 뭐 거의 90살, 100살 가까이 된 인물입니다. 그랬던 이 안나가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는 금식과 기도 그러면 우리가 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금식해, 내가 기도해,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했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 1차적으로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지요. 물론 내가 하는 거지만,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러한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고, 금식과 기도로 주를 섬겨,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평생 동안 주야로 금식과 기도로 주를 섬겼던 이 인간적으로는 좀 처량한 이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죠. 그리고 3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고 했거든요.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어린아이가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예수이시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죠. 이렇게 시므온과 안나는 이 땅에 오신 어린 예수를 보면서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를 낳은 부모도, 마리아도, 천사의 계시를 들었던 이 마리아도 진짜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거나 아주 확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시몬과 안나의 말을 듣고 사가랴의 말을 듣고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마음에 깊이 새겨들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어린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감격하고 찬송을 하고 신앙의 큰 기쁨을 누렸던 이 배경에는 하나죠. 이들은 한결같이 의롭고 경건된 삶을 살았던 인물이었죠. 시몬과 안나가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에 쓰려고 끊임없이 무단히
노력했던 경건의 산물, 그러자 그 준비되어진 그 역량에 따라서 그의 영적인 순결함과 신령한 눈을 보는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 아기 예수를 보자 탁 알아보는 거죠. 우리 자신이 시므온과 안나 같은 그런 경지에 이를 수는 없을지라도 이러한 그 삶의 모범을 보고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의 현세에 불평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지라도 금식과 기도와 경건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내 몸에 이렇게 습관화되어지는 것, 내면화되어지는 것, 그러한 것들이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과정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았다면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정말 더 깊어졌을 것이고 우리의 삶은 더욱더 성화의 진보를 이루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또 한 주간 동안 더 큰 깨달음과 진보를 이루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런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